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맨 후반부 구절이죠. 16장 17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자, 본문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인류가 마감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현재성 있게 대독하는 사람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오늘 아셨죠? 저 제목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아야겠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정말 영적인 투쟁의 연속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예수 믿는 다른 이유 다 빼고 어쨌든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눈이 열려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잖아요. 최고의 믿음은 성경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마귀 귀신들을 저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로 다 내던지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다 불타서 이제 끝장이 나죠. 그 날까지 사단마귀 귀신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너무 쉬운 내용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쉽게 또 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기가 쉬워요. 그것 또한 어둠의 영들,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마귀를 알고 귀신을 연구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 목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 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하고 남을 알면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악착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방해꾼, 회방꾼이 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세상은 종말이에요. 심판이에요. 뭐 그 이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고 또 지구상에 또 아기 낳고 딸 낳고 해서 또 충만한 숫자가 또 불어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 세계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고 그 다음 무슨 심판이 있고 그 다 헛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을 추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다 연구해보고 다 따져봤거든요. 하나의 우리나라 유행했던 종말론의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나갔어요. 그거 믿는 사람 이단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끝. 자꾸 그 뒤에 뭐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몇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 지금 뭐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 지금 뭐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 아니 여섯 번째 대접만 쏟아지면 이제 주님 오시네. 다 헛소리예요. 그렇게 시간을 가늠해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재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다 충돌되고 말아요. 주님이 오실 날은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시는 너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번째 대접이 부어졌느니,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났으니까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고 있느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재볼 수 있도록, 따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언제 주님은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이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때구나, 아 지금이 말세는 말세구나, 아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구나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시는 그런 징조들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처럼 이것도 징조예요. 경고의 목소리죠.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언제 어느 때 이 코로나 마감되기 전에 주님 오실지, 마감하고 나서 오실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는 도중에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가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짜 종말론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 예언자들 많죠. 이 유튜브 보면은 막 가짜 예언자들 막 예언하고 그래요. 그 가짜들 많아요. 근데 100% 가짜면 빨리 분별을 하는데요, 90%는 맞아요. 근데 치명적인 10%가 안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는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원수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됐다, 이제 그만이다,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더 이상 은혜는 없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 해결하셨죠.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파괴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까지 내가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다 전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승천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기회인데, 그때까지 너희들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지옥이고, 내가 승천할 때까지 믿는 자는 내가 데리고 다 끌어올려서 천국 데려가고 이 지구상은 다 불태워서 없앨 거다 라고 하셔도 아무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까지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절대 주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충만한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 은혜의 시간을 종결을 시킨다고 하실지라도 항의할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는 끝이다, 그만이다. 이제는 내 나라가 다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찼고 이제는 내 나라가 완성됐으니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심판이고 이 우주는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 마귀 귀신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 박에서 한 귀신이 형벌의 때가 아니고 심판은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의 정체, 그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은 끝났어요. 마귀의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직 형벌의 장소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을 형벌의 장소를 지옥으로 내던지는 순간, 심판하실 순간 마귀에 속한 모든 인류 영혼은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종말을 늦추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막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와서 우리 힘들게 하죠.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과 또 멀어지게 만들고 많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하나라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예수 안 믿도록,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숫자가 좀 천천히 채워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단 말이죠. 왜? 지네들이 활동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어차피 형벌의 장소 들어갈 건데, 갈 때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고 싶은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입장이에요.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불, 지네들은 그 지옥불이 환히 보이거든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눈에 지옥 안 보이죠? 그래도 가고 싶지 않죠? 근데 보여보세요. 어떻게 그걸 들어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들어가고 싶겠냐고. 보이는데 그게 못 들어가죠.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악랄하게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지옥에 들어가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 사상 저런 사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사상 철학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철학의 사조가 뭐예요? 없다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철학 사조는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 해체예요, 해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가 요즘 철학의 결론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신교, 범신론, 다원주의 이것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환영하죠. 너무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야, 절대 진리는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이신 믿어도 되고 저신 믿어도 되고 다 다원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엄청 환영하면서 기독교인들 너희도 이렇게 우리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기독교인들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독단적이야, 너희들 너무 교만해.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다른 종교들은 다 손에 손잡고 다 하나가 되어서 인정해주자, 사랑하자, 평화 이렇게 외치는데, 아니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왜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야?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하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아니야, 상대성을 인정해.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이 사상 전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세가 다 다원주의예요. 해체 신학이에요. 다 성경도 다 해체해버려. 절대 진리 없다. 그 예수로 통합시켜야 되는데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다 해체시키기 바빠요. 성경을 다 찢어놓는 것이 유행이에요. 구약학 교수님들은 제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신학교에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구약학 교수님들은 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정,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핵심이다. 신약은 그 예정,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구약학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이렇게 증거가 돼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언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통일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신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정 교수님들 중에, 정식 교수님들 중에, 조교수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분별력을 요할 때냐 이거죠.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정신이 건강하셔야 돼요. 생각이 혼미하면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소위 이 멘탈이 얼마나 약해진 분들이 많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멘탈이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있냐 이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쩔 수 없어. 코로나잖아. 예배 못 드리잖아. 기도 못 하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이거 속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강한 저항감이 내게서 발생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나 정신 차려야 돼. 호랭이가 12번 보러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니, 우리는 속담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속담 속에서 그 지혜를 얻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성경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보세요. 졸지 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핑계대지 말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더 정신을 차리셔서 정신이 건강하시고 심령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해석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싸우고 다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죄까지 받아주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뜻이죠. 권세를 잡은, 비슷하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용해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너희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일 잘 하려면 나라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건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예. 아직도 꿈을 못 깨가지고 저 SLBM 버젓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화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계시다고. 이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 건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이 사상이 건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거칠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올바른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가르쳤다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거죠. 하나님이 용납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아, 나의 교회들아, 나의 백성들아, 제발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흔드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겸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야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지금 방언이 지나갔다는 사람, 방언한 것들 다 뭐 미쳤다는 사람, 뭐 2000년 전에 뭐 다 방언은 끝났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방언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방언 터진 사람, 그럼 뭐게? 그건 뭘로 해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방언이 폐지됐다, 은사 폐지됐다, 귀신 쫓아내는 것들 이거 미신적이다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목사를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죠. 그런데 성도들 누가 방언 받으세요, 방언 받도록 기도하세요 한 적도 없는데 막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서 막 절제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도 막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뭐예요? 나 이거 참 귀찮아 죽겠네요. 아, 그래요? 방언인데 그거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성경을 쫙 펴서 알려주죠. 아, 그래요? 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네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냐고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막 구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필요해서 그냥 주셨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 받으신 분 한두 분도 아니죠. 미쳤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 신학, 교리, 공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영의 세계가 아주 무뎌져 있어요. 아주 캄캄해져요.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의하시라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왜 그러셨어요? 유독히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나요. 경험해 보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이런 이적들은, 이런 표들은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쉽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표요, 표.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려고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때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들 다 고치셨어야죠. 근데 열심히 병 고치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요. 아이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병든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어요. 그 많은 병든자를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니까요. 내가 병 고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온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전도,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러 왔다. 그것 때문에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죠. 주님이 영혼 살리시려고 은사도 주시고 표적, 병고침 이런 것들도 나타내세요. 지금도. 근데 표적주의자들은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은사 능력을 나타내니까 거짓 선지자로 판명나고 자기 영광 취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은사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은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순수한 목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가 제재한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은사를 제재하죠. 하지 마시오.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 당신 그렇게 그 은사 사용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돕다가 당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쓰지 마시오라고 예언하는 자가 제재한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다스려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사 맛이 있어요. 맛이. 은사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 알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맛이 있다니까요. 그 맛에 심취하면 격길로 갈 수가 있어요. 목적이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인데 이것이 곁길로 가버린 교회들이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를 무시는 하지 말라. 귀신 쫓아내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악용한다니까요.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대요. 기자 출신의 목사도 있는데요. 저거 통화도 했거든요. 죽어도 않고 우기는 거예요. 베리칩이 맞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느 해인가 그 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아주 시한부 종말론까지 빠지더라고요. 이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기자 출신의 목사가 그랬어요. 올해 12월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 자기는 목사직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7, 8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해명했어요. 그래도 그냥 자기 사역은 할 거라고.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장면을 막 이렇게 증거물로 내놨어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다라고. 그 증거물이 뭐냐? 그들도 막 기도는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니까 뭐 귀신의 정체, 이거 영적인 세계, 입신, 천국, 지옥 이것들은 엄청나게 전문가거든요. 그들이 그렇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막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귀신의 사람의 그 입에서 귀신이 툭 그 정체를 드러나는 거죠. 막 무서워, 막 두려워, 막 빛이 너무 밝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이 났죠, 신이 났죠. 자기들이 굉장히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봐라, 막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666표, 그 베리칩 너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다 지옥 데려가려고 다 만들었지. 그 귀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 맞다, 맞다, 맞다. 그 베리칩은 666표고 어떻게든지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고 막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항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어이 666 이 베리칩, 이 베리칩 666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또 모르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그래서 막 싸움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귀신이 말하기를 실토해. 그러니까 맞아, 사실 베리칩 이거 666표 짐승의 표 맞아. 이거 맞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다 지옥 가. 그것을 귀신이 하는 말을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이 베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거짓말 하겠냐? 귀신도 말하지 않냐? 베리칩이 666 펴라고. 그걸 증거물로 내놨어요. 그것을,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귀신이 딱 말하는 것도 신기하지. 귀신이 베리칩이 666표라고 그 실토하는 것도 신기하지. 가지고 확 빠진 그런 적이 있어요. 웃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께 기도를 해주는데 막 그 귀신이 속에서 깔깔거리고 막 조롱하면서 막 하는 말이 베리칩이 666 표라고, 짐승의 표라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혼미하도록 막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그것을 용케도 한국 사람들이 잘도 넘어간대. 베리칩이 666 표라고 막 지네들이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재림 사모하고 나름 믿음 있다는 사람들 치고 다 그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 하나의 경험인데요. 제가 축사할 때는 고노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귀신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귀신은 베레칩 그거 가짜야, 우리가 다 미혹했지롱, 그런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맞아 맞아, 그게 진짜야, 그거 베리칩 그 666 짐승의 표야, 이게 진짜야. 자, 우리가 귀신의 말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얘기하려면요, 좀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귀신하고 뭐 대화하고 뭔 얘기하고. 그런데 물론 때때로 귀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토할 수는 있어요. 지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귀신의 말에 농락당해요. 속는다니까. 그들이, 그 베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말에 농락당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은사도 능력도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영의 세계는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잘못 열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열려서 문제예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열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열어버리면 뭐든지 오긴 와요. 근데 뭐가 오는지를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고 막 은사 삼하고 능력 삼하고 활짝 한번 영적 열어놓고 막 기도해 보세요. 와요. 뭐가 와 이렇게. 근데 무엇이 오는지를 분별을 여기 없으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여서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비슷한데 귀신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한국 강산에 입신했다 뭐 했다 하는 사람들 거의 10중 8구 다 귀신 역사, 거의 귀신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 입신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다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안수해지고 꾸짖으면 귀신들이 막 난리쳐요. 가짜로 내가 천국 보여줬는데, 가짜로 지옥 보내줬는데, 가짜로 내가 입신시켰는데 아이고 들켰네. 그런 스스로 신비하다는 사람, 신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도,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도 정상적인 축사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요. 이단들도 막 귀신 쫓아내요.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무섭다 두렵다 막 예수 피 싫어, 예수님 너무 무서워, 다 똑같아요. 난 열매를 보면 아니에요. 열매 보면 아니에요. 타종교인들, 이 박수무 남자 무당 여자 무당들, 이 영어만 하는 사람들 치고 이거 귀신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 퇴마사도 있어요. 퇴마사. 근데 진짜 병이 나가요. 병이 사라져요. 진짜 정신이 건강해져요. 진짜로. 근데 속된 말로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요? 더욱
더욱더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잠깐 병이 사라져요. 근데 열매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죠. 남자 무당, 여자 무당, 퇴마사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받는 사람들 치고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몸이 좀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있거든요. 후련해지거든요. 잠깐 귀신이 잠잠해진 거예요.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신뢰하죠.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조금 뭐하면 다시 문제 일으키거든요, 귀신이. 점 많이 보고 굿하고 후닥거리 많이 하는 집안치고 다 패가망신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또 터지죠. 그럼 또 점 봐야 돼, 또 굿해야 돼. 그러면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애들 다 망난이 되고 다 찢어지고 패가망신하는 집안. 과거에는 더 많았죠. 지금보다 더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더 무지할 때, 우리 어르신 세대에 더 무지할 때 더 무당들에게 더 많이 농락당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타로, 요즘 젊은이들이 늘 세계 속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점이 뭐예요? 카드점 타로. 아주 최고로 돈 잘 버는 그 남자 제가 직접 상대해 봤거든요. 그 세계를 다 알려줘요. 재미로 봤는데 나중에는 다 귀신이 알려준대. 그 손놀림까지 다 귀신이 알아서 해준대요. 자기는 시간 돼서 그냥 나가면 돼요. 2시간이면 돈 긁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그냥 2시간만 일하면 돼. 자기는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쫙 펴가지고 그 타로 좀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2시간 하고 그냥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긁어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으면 돼요. 본인이 그랬어요. 그 자기 벗어나고 싶대.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대. 행복이 없대. 죽겠대. 막 마음이 힘들어 죽겠대요. 돈은 버는데 돈이 이제는 휴지 조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스프링처럼 팍 튀쳐나가가지고 문 열고 막 도망가더니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 귀신에게 붙들렸는지. 그 막 젊은 사람들이 쫓아갔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못 잡았어요. 결국 못 잡았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귀신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단들도 타 종교인들도 귀신 쫓아내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와 너무너무너무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곁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악한 자, 이 사단에 쓰임 받는 자, 잘못된 신령한 자, 잘못된 은사자, 자칭 선지자, 이런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임해서 사단이 주는 힘을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도 나타낸다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는가? 표적도 나타나.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고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 그 외에 올바른 신앙생활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 좋아하는 것,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쫓지 않고 예수를 쫓지 않고 그 외의 것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죠. 쫓아가라 그래. 나보다도 그게 더 좋아? 주님 입장에서 음료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그래, 내 품을 떠나서 너는 그걸 쫓아가? 내 품을 떠나서 너는 그걸 쫓아가? 너 그게 더 좋아?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심판이죠. 그러니 마지막 때는 이 귀신들에게 생각이 미혹당하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를 쫓는 거잖아요. 예수를 쫓는 것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얼마나 부러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 것, 그 이상도 아니죠. 그 이하도 아니고 성령께서 너 그만큼 이제 은사로 능력으로 썼으니까 이제 너 다른 방향으로 쓰임 받아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밖에 있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물론 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일을 하죠. 그런데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든지 내 육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것들이 밖에 있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떼거지로 있어도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 속이든 꿈 속이든 내 몸 속이든 내 삶 속이든 가정 속이든 하여튼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내 안에 기쁨, 즐거움, 감사, 평강, 사랑 가득하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도 못 견디고 나가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막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거를. 그 환경을 못 견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거기에다가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욕심부리고 음탕하고 이 환경이 제일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하면 열어놓은 거예요. 귀신들이요 들어오소서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회개죠. 다 버리고 미움, 증오, 근심과 염려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러면 귀신들이 막 못 견뎌요. 못 견뎌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나가면 즐거움이 넘치죠. 가볍죠. 몸도 마음도 가볍죠. 나가서 그래요. 그 원수가. 귀신들이 많이 있을수록 무거워요. 생각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삶의 무게도 너무 크고 인생도 너무 짐이 무겁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다 무거워요. 정신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어두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분들 죽으나 사나 예수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 벗겨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평강을 주시옵소서. 네 약한 영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환경을 만들어요.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들이 나를, 내 몸을 지가 사는 집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집이 뭐예요? 안식처 아니야, 안식처.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들어와서 일을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 안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어디서 쉬겠어요? 들어와서 일을 저질러야 이것들이 쉬는 거예요. 우리하고 쉬는 게 다르거든요. 귀신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만 귀신은 일을 저질러야 쉬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난, 힘든 것, 우리 어려움, 이것들을 양식 삼아서, 이것들을 에너지 삼아서 막 좋아해요. 막 힘을 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귀신들은 막 의기양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요. 막. 그게 쉬는 거예요, 귀신들은.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쉬지를 못해요. 우리를 괴롭혀야 그들은 비로소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를 장악해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많이 지배했으니 이건 내 안식처야, 내 집이야.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 괴롭히자, 계속 힘들게 하자. 이거 예수하고 완전히 끊어놓고 완전히 시험되게 만들어서 요거 그냥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반드시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그래 계속해서 견고한 집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절대 발견 안 되고, 발견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가지 않을 만큼 힘을, 그 세력을 키운 다음에 기어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명령해도 소리만 지르고 나간다 막 소리만 지르지 절대 안 나가는 거 봤어요. 왜?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이미 견고한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려요. 그게 귀신의 집이에요. 음란한 사람, 탐심, 욕심, 악한 사람들, 그리고 미워한, 특히 증오, 미움. 제일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 증오예요. 증오, 미움. 제일 좋아해요. 죽어도 안 나가요. 억지로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억지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억지로 분리시켜도 꽥 소리 지르고 뭐 거품 물고 뭐 하고 뭐 달달달 떨고 아무 소용. 그거 나간 것 같죠? 나간 거 아니에요.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손 떼면 다시 또 역사예요. 집에서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종일 그런 사역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뭐 종일은 아니지만 뭘 보고 누가 들어서 유튜브 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 언제 완전히 나가느냐? 귀신 나간다, 이것은 다시는 못 들어올 때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때 나갔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뭐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나갔나 보네. 아니에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다 나갔다. 웬걸. 이틀 있으면 또 찾아와요. 더 악화돼 있어 상태가. 그래 지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사람이 속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버려야 될 죄를 안 버린 거예요. 용서해야 될 죄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버렸더라고요. 주님 앞에 막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넉넉해. 아니 생활도 괜찮고 뭐 한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인색해.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이 늘 인색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 사람한테 또 베푸는 것도 인색해. 자꾸 담기만 좋아해. 늘 수 담기 좋아해. 그런 넘치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가득해요. 아, 그렇구나.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안 버리니까 절대 안 나가는구나. 아주 귀신의 안식처를 만들어줬구나, 이 사람은. 그냥 안 나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분들에게는 안수를 안 해줬어요. 가서 회개하고 오세요. 회개하고 오세요. 죄를 끊고 오세요. 아이고, 저는 기도 못 받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안수기도 받고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수기도 받고 살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거 이단시하고, 가면 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이건 2000년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인데, 가면 가 이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 병 고치는 거, 귀초하는 거, 가면 갈수록 이것들을 터부시하는 이 시대에 그럼 언제까지 안수기도에 매달려 살 거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거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과 부딪혀 오거든 부딪히는 것을 버리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딪히는 것을 버리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맞아, 니네 지금 나 좀 사랑해줘, 왜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할 마음 주세요, 이렇게 들어야죠.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래, 나한테 용서를 빌어, 내가 용서 좀 해줄게, 왜 그렇게만 들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베풀면 사세요, 섬기면 사세요. 야, 말씀 들었지, 오늘 말씀 들었지, 이것들아 좀 베풀면 살아, 이것들아 좀 사랑하면 살아, 이것들아. 당신아 좀 그렇게 해. 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안 듣고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듣냐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들이 내 몸에서 기생하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영혼을 먹고 산다니까요. 내 영혼을 파괴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런 내 마음속에 귀신들이 살만한, 있을 만한 환경을 다 버리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 마음이 청소돼야 되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징그러운 귀신을 데리고 함께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정확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모르니까 때때로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게 하잖아요. 그걸 구더기로도 보이게 하시고, 지렁이로 보게 하시고, 그런 기생충으로 보이게 하시고, 전갈, 개구리, 뱀은 뱀, 이런 걸로 하나님 보게 하셔,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셔가지고 제발 이것들에게 당하지 말라는, 당하지 말아요. 아셨어요? 귀신들이 내 안에서 잘 견디고 내 안에서 잘 있을 만한 그 환경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 속에 귀신들이 있을 만한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정신을 결국은 파괴한다는, 그리고 믿음을 파괴한다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나를 숙주 삼아 내 속에 기생하면서 내 주위를 다 더럽히고 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주위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내가 귀신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더 무섭죠. 그것은 내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숙주 삼아 다른 사람들 영혼까지 파괴한다고,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까지 사용당한다고 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실제 영의 세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당사자가 누굴까? 아니에요. 다 각자가 나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는 귀신이 안 들어오나요? 내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살기 위해서 이거 몰아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나가요.